자, 오늘 11월 3일 체험교회 주일 설교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 때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가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어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 지난주 설교에서는 물질과 쾌락이 넘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 불의와 그리고 태폐와 시기,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세상의 잔치와 그리고 헤롯 왕의 잔치였죠. 그리고 비록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밖에 없었지만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 함께 참여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는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아는 그런 믿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러한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서 이미 우리는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때의 마태복음 9장의 이 예수님의 기적과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후에 나타나는 이 기적과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한번 찾아보시죠. 앞에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요. 예수께서 잠깐만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꾸짖음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 권세로 그 능과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4장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29절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의 기적을 통해서는 어떤 예수님이 배 안에서 혼자서 기적을 이루셨지만 오늘은 오라 하시는 제자들에게 동참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걷고 나서 빠져가는 것을 보고 주님께 구원을 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자연적인 법칙을 따랐다 그러면 중력의 위치로서 그냥 바로 물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구원을 소리칠 수도 없었을 거고 소리 지를 새도 없이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빠져간다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기적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천천히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폭풍과 바람 때문에 헤엄을 칠 수도 없는 상태이니 이런 어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라는 어떤 말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이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또 폭풍과 바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기적과 함께 또 베드로에게 나타난 개인적인 기적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제자들은 어스대면서 이 물고기와 그리고 작은 고기라는 것은 그 물고기가 어떤 반찬이 아니라 조미료에 해당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앉은 청중들에게 많이 나누어 줬죠. 얼마나 기쁨과 어스대면서 또 그렇게 나누어 줬을까요? 그렇게 제자들을 참여시키시고 오늘은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이 베드로를 참여시키심으로 하셔서 어떤 믿음의 한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물론 믿음이 작아서 빠졌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만약에 배 밖으로 안 나왔다면 물에 빠질 일이 있었을까요? 결코 없었겠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 충동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걷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또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배 밖으로 나와서 걷다가 빠진 것입니다. 단순히 나오자마자 빠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을 의지해서 몇 발자국 걸었고 그런데 그 걷는 동안에 어떤 세상의 근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의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때 베드로는 빠진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보시죠. 능히 외우는 구절입니다. 같이 외우셔도 되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현실화된다는 그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러면 얼핏 들었을 때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이루어지는 수단과 방편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자기가 부족한 것들, 얻지 못했던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요.
심지어 우리도 그렇게 구하는 때가 많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 속에서 있다 보면, 아,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건 동화 속에 나오는 요술램프 진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원이나 희망, 바람을 이루어주는 수단은 분명히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신뢰하는 전인격적인 신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지식, 정, 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것들, 그리고 또한 지, 정, 감정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의지적인 면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중, 지, 정, 의 세 가지 중에 많은 분들이 감정이라는 부분에 많이 빠집니다. 저도 믿음의 초기에는 이 감정이라는 부분에 많이 빠졌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때의 그 시원했던 감정을 누리려고 또 다시 찾으려고 시도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지나치게 되면 이 일시적인 감동이나 또는 일시적인 이 충동이나 또는 이 일시적인 감격들이 우리가 진정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 믿음의 길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이 감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믿음과 지식과 그리고 또 의지적인 부분을 함께 나갈 때 비로소 올바른 믿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이나 일시적인 감격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 부흥회 할 때나 또는 그 당시에 들었던 그 설교를 또 설교 속에서 감격을 얻기 위해서 그 설교자를 찾아가며 심지어 그 설교자가 어떤 우상화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편향적으로 몰아가고 또 눈물을 흘리기 위해 가지고 억지로 상황을 몰아가기도 하는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참 자기 감정을 잘 몰아가요. 자기 체면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울죠. 그 비슷한 거예요. 자기를 감정에 내버려둬서 그 슬픔을 통해서 어떤 이 시원한 카타르시스 같은 그런 느낌을 맛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그 감정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식었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믿음을 가진다면 인간의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감정을 채기 위해서는 또 더 큰 어떤 자극을 필요로 하는데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진리를 따라가고 진실을 따라갈 때야 성립되는 것이니까요. 성경도 분명히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알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했었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와 이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단에서 뛰어놀고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고 칼과 창으로 자해까지 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떠들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고 그렇게 열왕기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믿음의 상태가 아니죠. 그것은 자기 도치고 그리고 우상 숭배 속에서 자기를 몰아가는 어떤 감정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감정을 따라가려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그 노력보다도 교회 차원에서 이 개인들을, 성도님들을 그런 감정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 시도가 더욱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열정과 감동을 강조하는 식의 어떤 그런 신앙이 강한 믿음인 것처럼 매도하고 또 성도들을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자극들, 충동적인 것들을, 신앙의 열정들을 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어떤 상황을 연출하고, 그리고 또 그런 감동적인 일을 하려고 하고, 설교도 그런 쪽으로 성도들을 어떤 움직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지나친 찬양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찬양 물론 좋은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감동들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지나칠 때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설교가 되며, 또 그러한 분위기를 자꾸 연출하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웃 구제나 간증이나 지나친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어떤 열기에 휩싸이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열정에 빠지게 하는 것은 분명히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믿음을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그리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우 속 바다 위에서 그 비바람은 배를 흔들고 제자들은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을 흔들 수 없음이 오늘 본문의 그림이죠. 세상의 보호막인 작은 배가 폭풍우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에 비로소 그 폭풍우가 잠잠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배에서만 구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고난의 근원인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했던 고난들이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좌충우돌하고 또 충동적이고 또 상당히 또 감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적극적이고 또 잘 나대죠. 나서기를 좋아하고 성급하죠.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만이 즉각적으로 배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간이 배 밖에 나왔나 보죠. 그만큼 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선뜻 행동하는 속에서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동적인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불가능을 뚫고 몇 발자국이지만 걸었습니다. 아마 끝까지 믿었다면 예수님까지 계신 곳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분명히 폭발적이고 충동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에 우리가 그 감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께로 분명히 나아가면 필요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연결될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많은 부분이 감정적으로 포장되어 있고, 감정적인 부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믿음이겠죠. 그리고 또한 성경은 그것을 어린 아이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죄의 종에 대해서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초기에, 아니 믿음 이전에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는 저절로 사망으로 가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들어오고 또 이 충동적인 믿음이지만은 배 밖으로 나와 예수님께로 달려가려 하고 무리를 걸으려 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작정할 때에 사탄은 더 큰 이 군대를 보내고 그리고 정예 부대를 보냅니다. 즉 고난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예견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물 위의 걸음은 실패가 당연한 거겠지만은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작은 믿음을 시작으로 이제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 간격이 거의 30년입니다. 그 30년 동안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암송 구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는 꾸중을 하십니다. 칭찬을 받자마자 바로 꾸중을 받는 그런 어떤 얄팍한 믿음 속에서 또 성령 강림 이후에도 베드로는 또 어떤 그 믿음의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고넬료 사건도 있었고 또 갈라디아 2장에서 나오듯이 베드로는 외식함으로써 이 한참 어떤 지위적으로 어렸던 그런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책망하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베드로는 오히려 예루살렘 모임에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루살렘 모임이 있었죠. 그 종교회의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변호했고 또 이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방지축 자기가 나서고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그 베드로가 믿음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시기심을 가져야 할 텐데도 주님의 길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속에서 베드로의 인격적인 변화를 우리는 감지할 수 있죠.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서로 더 큰 보상을 바라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영적으로 베드로는 엄청나게 성장했고 성숙했고 자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은 조금씩 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까지 거의 30년에 걸쳐서 성숙했다고 본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해서 성령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라는 환경으로 다져진 그 사람의 품성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계절의 어떤 변화와 비바람과 추위 속에서 나무가 자라는 거죠. 아주 단단하게 자랍니다.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되기까지 물론 부모님의 보호가 있지만 그 보호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갈등을 가지고 또한 사춘기를 통해서 자라듯이 우리가 믿음에 들어왔다고 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 믿음의 기간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자기 고뇌와 그리고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죠. 물 위를 걸으라고 외치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정말 진정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 밖으로, 배 밖으로 나가서 거래라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 속에 갇혀서 자라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또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물에 빠지는 실패를 하지를 못하니까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잘하고 커나가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자이죠. 세상은 그 똑같은 동일한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보다 한 번 더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풍랑 가득한 바다에서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늘 흔들리죠.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우리를 지켜줄 수도 없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왕들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보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고 또 연구해왔지만 우리는 작은 자로서, 그리고 정말 존재가 희미한 자로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죠. 기도하고 감격하고 감동을 받는 것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들, 성경 연구겠죠.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런 지식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을 의지적으로 행하려는 그 나아감 속에서 배 밖으로 한 걸음 걷는 베드로의 그 믿음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성숙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라 명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며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고 걸어가는 우리 체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한 발짝 세상을 하여 나아갈 때에 베드로의 믿음처럼 오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물 위로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참으로 아버지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물론 아버지 참으로 산처럼 높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망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끄시며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더욱더 성숙되고 또한 아버지 더욱더 성장하는 모든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